신명기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케 하시고 시험하사 네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케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니고데모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박사임에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출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도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한 진리의 지식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며 또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영적인 어린 아이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 아이들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왜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치 않냐고 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들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명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이방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할 것을 아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원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주셨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한번 지켜보아라. 약속의 땅에 들어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없었다 이겁니다. 왜 광야 40년을 지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즉시에 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또 여러분들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지켜 행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겸손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 물론 육신적인 배고픔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고 배고픔도 갖게 하시고 그 배고픔 가운데 슬픔을 갖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뜻을 올바르게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만나를 주셔서 만나로 먹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그들로 하여금 먹고 입고 쓰게 하셨던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나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개역은 삭제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여러분의 의식주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본다 이겁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높은 마음을 품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빵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빵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빵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까? 먹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기 위한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죠. 그러나 그 먹는 것 가지고는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성경은 잠언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동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나니. 왜? 그의 입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입이 그것을 요구하기에 일하는 것이요,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이 빵을 필요로 하고 빵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빵으로 인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양식을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도다. 육신적인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무엇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욥기서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이 알고 있고 믿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 몇 년이요 지금.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빵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죠. 일을 해야죠. 일의 대가로서 먹는 거 아니겠냐 이거요.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땀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게 하셨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빵을 구하려고 방황하며 말하기를 빵이 어디 있느냐. 자신이 먹고 사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방황하고 있죠. 내가 먹을 장소가 어딘가,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의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말씀입니다만은 욥기서 1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먹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요. 짐승의 통치에 의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고도 할 수 없는 것이냐. 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며 대환란 때 그와 같은 모습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에 어디가 있어요? 목적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고 입고 쓰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참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먹기 위해서 분명히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는 반드시 그 수고가 있어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시간을 사서 그것을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럼에도 성경에는 얼마만큼 시간을 드립니까? 지혜롭게 시간을 사는 것. 여러분 하루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간이 조금은 날 수 있는가?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 바쁜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빵은 먹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빵은 순수한 가루로서 만들죠. 좋은 밀가루를 사용하죠. 그렇잖아요. 재료를 좋은 것을 취하죠. 재료가 나쁘면 좋은 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성경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빵을 먹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들이 첨가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심에 그 만나는 순수한 만나죠.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흙이 묻지 않는 순수한 만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계시죠.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만나가 이슬의 밤에 진영에 내릴 때 만나가 내렸는데 땅에 흙이 묻지 않았죠. 만나도 그 위에 내렸는데 흙이 묻지 않았다. 흙이 묻었으면 어떻게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겠나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에는 그 어떠한 흠이 없다 이겁니다. 오역된 것도 없습니다. 삭제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자,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인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교리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들에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주의 입에서 그것이 명령되었고 바로 그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로 모아진 성경, 한 권의 성경으로 모아지게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에 의하여서 하나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그 성경만이 권위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변개시키어서 순수한 말씀의 빵이 얻게 만드는 역사가 있고 있다 이겁니다.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이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킹 제임스 성경에도 변개된 것들을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걸 번역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빵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빵을 먹는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자라는 것이요.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반죽을 해서 어디에 넣어요? 뜨거운 불에 구워지죠. 빵을 구워서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단련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개역은 이 말씀들이라고 했을 때 그 들을 삭제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과 말씀들을 배우셨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흑동안에서 정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단련되어져서 정화되어 순수한 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다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단련되어져서 만들어내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빵이 불에서 구워지는 것처럼 맛있게 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단련되어져서 연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올 때까지 여러분이 시편 10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 성경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그 말씀을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요 진리의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빵을 왜 먹습니까? 빵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먹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고 여러분의 단련시키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가져다 준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시죠. 여러분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죠.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은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음식으로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이 먹기 좋은 순수한 젖이 되죠. 순수한 말씀의 젖. 어린아이들 갓 출생한 자들에게 단단한 것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장이 얼마만큼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얼마만큼의 음식에 단단한 것 또한 젖 또한 싱싱한 과일들 이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얼마만큼 먹을 수가 있는가. 아,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이것은 쓴맛이 나는 것이구나. 이것은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쓴 맛을 주어지는 것, 또 달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에게 음식의 맛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신맛을 내고 있는 것들, 짠맛을 내고 있는 것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꿀과 같다고 하시죠. 그 꿀을 들어감으로 당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한 싱싱한 과일과 같은 것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건강함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섭취함으로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께는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고 고백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쇠약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치게 하셨죠. 이것은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까지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믿고 그것을 인용해야 할 줄 알아야죠. 이스라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요. 그러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곡식을 먹게 하셨죠. 여러분의 믿음의 여행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사는 것.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거,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빵을 먹는 것이잖아요. 음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면 사는 동안 그 빵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에 즐거움을 갖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저 한두 장 읽고 나서는 지루해버리고 실증내고, 어린아이들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또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자진해서 읽어요. 처음은 읽어라 했지만 지금은 자진해서 읽는다고. 무엇을 하기 전에 읽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성경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빵입니다. 마지막으로 빵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죠. 사람이 만든 빵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영감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이겁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거. 시편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시며,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기록된 성경을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고 이사야서 3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겁니다. 유효 기간이 없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119장 8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 기간은 없다 이겁니다.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듣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해야 한다 이거죠. 인간에게 사람에게 빵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간직하고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먹지 못하지요? 먹지 않지요? 먹을 수도 없지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다 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성경을 멀리 합니까? 여러분의 사는 길이 그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해야 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 땅을 주기로 했다.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인지 그걸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주님을 알고자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알아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알며 하나님을 어찌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나를 방해하는 사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또 거짓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데 빛인데 어둠을 비추는 빛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들 빵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전에